자, 그 밑에 호세아서 보시면요. 호세아는요, 아주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선지자예요. 경건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너 가장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음란한 여자 창녀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데 네 말이 많네 하니까, 선지자가 말이 많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수소문 해보니까 가장 음란한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뭐 바람피고 함부로 이제 인생을 살았던 여자를 찾아보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제일 음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지고 이웃 마을에 사는 선지자인데 딸을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딸을 시집 못 보낼 줄 알았더만 지참금 주고 사가겠다는 겁니다. 지참금이 얼마냐? 한 몇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우리 딸 시집 못 갈 줄 알았더만 지참금 주는 사람이 나타나네. 당장 데려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금송아지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더니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방귀만 끼고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로암미라 지어라. 그래서 로암미라 지었더니 고멜이 도망가 버렸어요. 로암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는 말이거든요. 호세아가 아이를 낳고는 자기를 안 닮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둘째까지는 호세아의 아이를 낳았는데 셋째 아이는 몰래 여러분 바람 피우다가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귀신같이 선지자가 알아맞추잖아요. 로암미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들켰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힘센 깡패 옆에서 이제 오빠야하고 난 오빠야가 좋다 이라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속 시끄럽게 바람 피우고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잘 됐다. 내 아이 3명 키우면서 살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 너희 아내를 다시 데려온다는 겁니다. 지참금 다시 주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지참금 한 번 3천만 원 줬는데 또 3천만 원 주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 지참금이 얼마냐면 은 15세계라고요. 그 다음에 곡식 보리로 해서 200 몇십 킬로인가 하여튼 10가만 15가만인가 곡식 주고 돈 주고 이렇게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돈하고 곡식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갖다 주고는 여보 제발 이제 바람 피우지 말고 내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겠나. 애들도 커가고 있고 음란한 삶은 이제 그치면 안 되겠나 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면서 호세아야, 요즘 네 얼굴이 안 좋네, 힘든가배 하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니까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호세아야, 네 아내가 바람 피워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하니 너무 힘들지. 네 안 닮은 아이 보니까 힘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냐. 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150년 20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비로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신랑으로, 다른 우상들을 신랑으로 삼아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바람 피우는 이 우상 저 우상 숭배하며 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힘들어 죽겠다. 내 힘든 마음을 너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너에게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호세아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비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외치는 것이 호세아 6장의 내용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넘겨서 호세아 6장 1절 3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보내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세월,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고통을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으시고 이렇게까지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느냐, 내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그 정도 가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은 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성도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보다, 여러분 천하는 뭡니까?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와 여러분 우주에 별들이 몇 개입니까? 태양계나 은하계가 몇 개입니까? 학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은하계 안에 별들이 수천억 개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우주 안에는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른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유식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 별이 많고 그렇는데, 하나님은 인생 한 명 한 명을 우주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성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삼고자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그 희생에 분명한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의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느냐? 그거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피조물들,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고, 자기가 인간이 신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파생하는 모든 불의한 죄악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도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잡한 내용들 제가 간단하게 그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100% 공이시고요, 하나님은 100% 사랑이십니다. 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행하는 것이 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이게 공존할 수 있느냐? 원래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도 설명이 잘 안 되죠. 근데 표현할 길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다 말입니다. 자,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100% 공이시고 100% 사랑이란 말은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셔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100%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또 예수님께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택하신 백성들의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셨거든요. 100% 사랑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100% 공이시고 100%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에서 면제받고 구원을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에 받은 것이니라. 예, 믿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저는 죄를 지었는데, 예,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용서받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자백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자식으로 자식 아니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전히 자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며칠간 떨떠름하단 말입니다. 며칠간 부모님이 저놈의 자식 언제 이실 짓고 하는가 보자 하고는 부모님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그때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켜요. 예? 떨떠름한 관계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이구, 이제 말하나, 진작에 말하지 하고는, 난 벌써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은 벌써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하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빨리 자백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재판이 있다고. 재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니?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교회 좀 다녔는데요. 글쎄 한번 보자 하고 주님이 생명책에 딱 보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한 권이 있고요. 이게 단권입니다. 생명책이 있고 옆에는요 행위 우리의 죄를 지은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록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들 보니까 개똥이가 지었던 그 행위록 책 가져오이라 하면 천사들이 가져와 가지고 쫙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죄는 빼곡하고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너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버튼 뚱빙 누르면 어떻게요? 미끄러지듯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다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 보면요, 그들의 결말이 종말이 지옥불에 미끄러지듯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는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는 기름이 쫙 발려져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진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심판 재판 자체를 안 받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대신 재판 받았거든요. 성도를 위한, 성도를 향한 어떤 재판 자체가 유죄 무죄 구분할 수 있는 재판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재판을 받는다면요 거의가 아니고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성도는 재판 자체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대신 재판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재판 자체를 안 받고, 하나 천국 갔을 때 재판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여러분 천국 갔을 때는요 구원이냐 아니냐의 재판은 없고 상급, 어느 정도의 상급을 받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을, 어느 정도의 영광을 주고 어느 정도의 주님이 그 집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걸 줘야 될지를 판단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지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셋째 줄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모세의 놋뱀 사건이죠. 그래서 에돔을 거쳐서 요단강 쪽으로 가려면 빠른 길이 있는데 에돔이 우리나라 못 지나가 하면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방으로 해가지고 둘러 가다 보니까 먼 길을 간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또 불평하는 버릇, 원망하는 버릇 나타났네 하고는 독사를 풀어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을 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독사에 물려서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아우성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어르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회개할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고,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놋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예수님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죠. 놋뱀은 제가 뭘 했습니까?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무엇을? 심판을 상징하고, 뱀은 무엇을? 사탄을 상징하고, 그래서 사단이 심판받은 곳, 이게 십자가단 말입니다. 놋뱀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나무 위에 놋뱀이 달렸으니 놋뱀이 예수님인가? 예수님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단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놋뱀 사건이다. 자, 넘겨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살게 하는 겁니다. 믿어야 살게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이미 놋뱀을 안 믿으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려가 사막에 가장 맹독 독사에게 물리면요 몇십 분 안에 죽는 게 맞단 말이에요. 길면 하루 이틀 해가지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지옥에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체면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정죄가 뭐냐? 자, 빛 대신 예수님이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사랑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소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천국이 소망이잖아요. 지옥은 이게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누리는데 어둠을 너무 사랑했다. 죄와 어둠은 죄와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자, 왜 안 믿느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전에 즐기던 것들 끊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란 말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 노래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조금 경건해서 좋기는 좋은데 조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즐기던 술, 담배도 한번 끊어보시고 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말 했던 거 다 끊으시고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술도 한잔 해야 되겠고 욕도 한 번씩 해야 되겠고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간섭도 많이 하시네. 에이 교회 안 갈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거친단 말입니다.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같이 이제 학교 같이 다녔던 어떤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제 믿지 않는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남편이 원래는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짝을 만나고 나서 이 누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교회를 한 3년 정도 같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오후 예배 드리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볼 때는 이 남자 참 예수님 잘 믿는다. 세례도 받고 이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신앙을 옆에서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니까 나 할만치 했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 할만치 했다. 나 이제 내 인생 살란다. 그동안 뭐냐? 교회 다니는 거 뭐냐? 그거는 당신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더랍니다. 결혼도 했고 이걸 물릴 수도 없고 완전히 이런 일이 있다니 하면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꼼수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음에 이 믿음이 그의 진실한 믿음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가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는 관계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 믿더란 말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 1대1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혼인집 잔치 묘가 있는데 한 임금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 아들 혼인 잔치에 초대합니다 해서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전에 초대장을 보내고 일주일 전에 오겠다는 사람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밭을 샀는데 밭을 좀 확인을 관리를 해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소를 5결이 10마리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내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거리로 나가서 장애인이든지 누구든지 거지든지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세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밭을 샀는데 소를 샀으니 결혼을 하였으니 부득불 못 가겠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밭은요 결혼식 갔다 오고 나서 살펴보면 됩니다. 소도 갔다 오고 나서 시험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장가 들었으니 아내 보고 잠시 계세요. 내가 임금님 혼인잔치 아들 혼인잔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이 임금님의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진짜 거듭났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겠죠. 자, 분명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빛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빛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초신자 때부터 100%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또 성숙한 성도라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함 속에서 사랑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세상에 이런 것들 좋아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신앙생활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